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절 한 주 앞둔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한쪽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성격이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만큼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인물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면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자기중심적이고 남들보다 집착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을 그 당시에 보면은 바울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아마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일컬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당하는 과정에서 유대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을 하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변증을 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미친 소리 그만해라.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공부만 하더니 결국 미쳤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좀 점잖게 표현을 한 거겠죠. 총독이 소리 지를 정도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바울에게 보낸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읽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바울이 받았던
그 편지, 고린도 교회가 보냈던 편지가 지금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해 보건대 너는 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쓸 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 미쳤지? 그러니까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이제 이렇게 답변을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서도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도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바울을 미쳤다고 이렇게 본 이유가 무엇일까? 교인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바울을 보고 다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왜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 사건 이후에 헛소리를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젊은 청년 사울이 의기양양한 살기등등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이제 갔는데 다메섹에 거진 다 도달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눈이 멀고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게 돼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결박이 된 상태로 증언하는 내용 중에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잠깐 좀 읽어드리면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긴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이게 이제 그 사건을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근데 죽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럼 증인이 있어? 같이 간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봤어? 그럼 같이 간 사람이 있었지? 근데 나만 들었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이 있는데 빛은 봤다 그러는데 소리는 나만 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는 나한테만 들렸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감성적으로 느끼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이 갔던 사람은 소리를 못 들었다니까. 미쳤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보는 거죠.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는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죽은 할아버지하고 자꾸 대화를 해. 증인이 있어? 네, 옆에 사람은 못 듣고 나만 듣네? 그러면 좀 겁이 나죠. 그죠? 겁이 나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 이상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제 하니까 이런 얘기가 그럼 증인이 있어? 아니야, 나만 들었어. 나만 아는 거야. 그래. 그러고선 인정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게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병적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울증 증상이나 이제 공황장애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불안이라고 하는 코드를 갖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 이 바울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생활했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저게 맨 끝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너는 왜 자꾸 이렇게 근심하느냐, 왜 자꾸 이렇게 그 걱정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가? 아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에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나눠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옥죄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그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바울에게도 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늘 이렇게 쫓기는 삶 그리고 답답한 일 때문에 불안한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그 표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바울의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의 이 병적 증상들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현대의학에서 정신질환의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정신의학적으로 이 접근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환자에 대한 분명한 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고 또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야 되고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가정력과 그 가족의 치료 내역에 대해서도 쭉 살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사회성은 어떤지 그리고 그의 기분과 감정의 상태, 지각의 상태, 사고의 능력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봐서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 서식화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의사에게도 주고 이제 그렇죠. 그것을 보고 차트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냥 한마디 말만 들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다 현대 이제 그 정신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면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심리치료사입니다. 기독교 상담하고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괴짜 같은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러한 그 현대 정신의학적 그 기준들을 가지고
누구를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심리 치료를 하시니까 아마 좀 이렇게 그 여러 사람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을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정신 상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의심의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이니까 이제 아주 심하게 이렇게 표현은 못 하고요. 이분의 그 이제 그 기록들을 이제 쓴 글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증과 그 공황 장애와 같은 그 모습들이 바울에게서 곳곳에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으면은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지요. 어쨌든 이런 그 요인들로 인해서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제 그 보는 견해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는요, 성공의 아이템들을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아이템을 바울이 모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고의 학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으로 존경을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그 존재였고 선생님이었죠.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그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권세죠. 힘을 얘기합니다. 정치적 힘과 권세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 문화생으로 들여보낼 정도로 부모님이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을 다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 소중한 것을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때로는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최고의 학력, 학벌, 그리고 신분,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그리고 돈, 능력. 현대인들이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다 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나 다 할 수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다 마음만 먹은 건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동안 모든 것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다 버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미쳤죠? 미쳤죠?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부분입니다. 다 미쳤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본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좀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어떠세요? 오케이? 믿으십니까? 나는 못해도 그럴 수 있지. 주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 괜찮으십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누구하고 대화를 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하고 신하고 대화하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괜찮죠? 이거는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대화한다. 기도한다. 그렇죠? 이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정상입니다. 예, 통과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불안 요소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오케이? 괜찮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다 엉망이고 다 망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불안 요소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세 번째까지 오케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성공을 버릴 수 있다. 세상적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저거 미쳤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예를 드려볼게요. 쉬운 예. 저거 좀 추상적이다. 쉬운 예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계 최고의 학벌을 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여기저기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아이예요. 똘똘한 아이예요. 장래가 촉망한 아이예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마 너 미쳤냐? 그 말 아닐까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너 미쳤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미친 요인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의 아이가 최고의 삶을 살다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최고의 그 길을 가다가 주님 때문에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군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며 살아가는가? 저런 상황에서 다 미쳤다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저거는. 왜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 정신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사제이신데 이제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 쓰신 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수를 할 때 이제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나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백수회가 돼요. 백수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팔리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책인데요. 이 헨리 나우엔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분이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워낙 그 학문적으로 충출해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테니어 교수라 그러죠. 종신 교수가 돼요. 예일 대학에서 종신 교수가 이제 되는데 종신 교수 이제 10년을 하는데 너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렇게 삶을 살아서 되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페루로 가서 빈민촌에 가서 빈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러다가 다시 어디에서 이제 스카웃을 하냐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이제 그 신학적인 그 기독교적 치유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의미를 갖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갑니다. 이제 거기서 가다가 거기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도 또 마음의 괴로움을 받아요. 그래서 안식년 때 카나다에 있는 라리시라고 하는 지체 장애인들 그 봉사하는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리시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지체 장애아, 정신 지체 장애아들 밥을 떠먹어준 11명을 이제 케어해 주는 삶을 살다가 64세로 생을 이제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일대 교수가 되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아마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예일대 교수를 내려놓고 하버드 교수를 이제 내려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많은 그 사역자들, 저 같은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뭐 가톨릭에서는 이제 사제들이겠죠. 그러한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쓴 책인데 그래도 이게 그 사역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보물은 비로소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물이 많으면 그 보물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보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다른 것을 다 포기할 때 그게 진정한 나의 보물이 된다. 우리에게 울림을 많이 주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후배고 생긴 건 나보다 나이가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보다 이렇게 동생입니다. 아주 가깝게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많이 키우고 이제 그 세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주례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하고 신부 서로 보고 이제 서약을 하는데, 우리는 아내만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복창을 시킨대요. 신랑한테 손을 들게 하고서 이렇게 한대요. 지금부터 신부 외에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제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괜찮다, 더 강렬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지금부터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조건 세 가지 다 오케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스가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 늘 대화하는 거 당연하지. 많은 불안 요소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 가능하지.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적 성공을 버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거지. 기회만 오면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이게 기쁨의 길입니다. 제대로 가는 것이죠.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싶으면 오히려 그들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오니 이번 감사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